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고난 없이 편안하게 즐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몇몇 있습니다. 세상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교회에 와서라도 고난 없이 편안히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거나 또 고난을 받지 말아라, 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고난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고난이 몸에 배어있는 성숙한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신자가 고난을 신앙적으로 감당하면 죄를 그치게 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신자들은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어찌 그리스도가 있는데 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끊어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정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학생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학문과 신앙을 열심히 감당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학문에 있어서 물어물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과 안위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도, 이를 인정해도, 근데 자기가 좀 불편하거나 고난을 당한다 싶으면 아예 발을 디디려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안일함과 편안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정욕을 따릅니다. 결국 그는 불신자와 똑같이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죄를 그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쉴 때는 좀 쉬어야죠. 그러나 쉬어도 너무 지속적으로 쉬면 안일과 또 마음에 부패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또 한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고난은 신자를 연단시킵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연단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작고 큰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신자가 상황이 좋을 때보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또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헛된 소망을 털어버립니다. 믿음이 순수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종들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식과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그의 말대로 그는 고난 가운데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는 죽을 뻔한 이러한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10수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범법자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성숙해서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부를 정도로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수고를 넘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이 따랐습니다. 땅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바다에서, 시내에서 어디든 가서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동족으로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거짓 형제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 박해와 돌 맞은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마음이 물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연단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고난의 채찍질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연단함으로써 그를 쓰십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연단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고난은 영광과 축복의 전제입니다. 고난이 영광과 축복을 낳는다는 사실은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포츠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모든 일을 보면 고난을 받는 자가 결국 영광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뼈를 깎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가 훈련에 대한 소감을 말하기를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자동차 속에 뛰어들고 죽어버리고 싶었다라고 고백한 말이 생각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자만이 최고의 선수가 되고 영광스러운 챔피언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 데모스테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에 자갈을 물고 시를 낭독하는 연습을 하고 해변의 파도 소리 가운데서 내 소리를 외치고 이런 고난의 연습을 통해서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웅병가가 되었습니다. 학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장학생이 되고 또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